바로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간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택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진짜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하신 얘기가 너희가 배부르면 등 따수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 지키고 다 하는데도 또 잊어버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만나면 누굴 찾아가냐? 우상 앞에 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기에 산마다 산당들을 세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안 주고 그냥 심각할 정도로 섬긴 그런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은요 배 따수고 등 따수잖아요. 적당하니 그냥 해버리려고. 그러면요 마치 샘이 말아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험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평생 잊어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그 안에 깊이 담겨져요. 다른 것은요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부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 속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요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하고 통하냐? 사람하고는 안 통할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는 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그래서요 기도하고 또 구해야 될 게 하나님, 다른 교회는 우리 안 가봐서 잘 모르잖아요. 갔다 해도 뭐 한두 번 가봐야 뭐 잘 압니까? 그런데 제가 지체로 몸담고 있는 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해야 할 이 교회에 복음으로 가득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신분 안 따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복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불러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편안히 쉬었습니다. 뭘 주셨냐?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다른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가득한 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요, 사모하는 자에게요, 풍성하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익산한대교 모든 지체들이 이 복음으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는 뭐가 가득하냐? 은혜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또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복음 뭐 또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복음을 파낼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그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을 가슴에 깊이 담게 되잖아요. 이게 마치 금광을 캐는 거거든요. 물론 바위에 금 색깔이 비칠 수는 있죠. 이게 금바위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서 순도가 높은 금을 캐내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파낼수록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힘든 작업일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부와 재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 나와도 다 알아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을 파내서 누리는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어디 보면 로마서 쓸 때쯤 되면은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거든요. 이제 로마 들어가기 직전에 쓴 거라, 이게. 그런데 또 내가 너희한테 가면은 나는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금 신앙적으로 보면 복음 좀 안다고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한 2개월인가 3개월 했나? 그랬더니요,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다 알아요. 그러더만은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관심이 딴 데 있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종이장 한 장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얇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익산안주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진짜 기도하죠. 그래야 우리가 다 목회고 가더라도 우리 자녀가 또 그걸 계속 이어받아서 풍성한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원래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모든 짐승과 만물보다 승한 자, 축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고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다른 것은 네가 다 다스려라. 다 먹어도 좋다. 왜 그러냐? 그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세상 지식 어느 날 허무해집니다. 세상 재물 어느 날 허무해집니다. 세상 명예 어느 날 허무해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된다니까. 친구도 갈 수 있잖아요. 자녀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헤어질 날 있잖아요. 그냥 마지막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사단의 말 듣고 아담과 그럼 비참한 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된 게 그거냐? 타락한 인간입니다. 누구 말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그 죄로 말하면 뭐가 와요? 저주가 오잖아요. 죄로 말하면 뭐가 와요? 고통이 오잖아요. 재앙이 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온갖 종교를 다 만들고. 지식에다가 재물에다가 막 세상 것을 갖다 채우는데 채워집니까, 이게. 권력 잡아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사람들 보세요. 지금의 인간들 기고만장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고 있는지를 몰라요. 너희는 너희 배 앞에 이 마귀의 일을 써놨다네. 거기서 끊임없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기 싫어하면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오직 성공, 다른 사람 죽든 말든. 그게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니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지 않냐. 오늘 여러분요 방황하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른 건 다 하면서요. 하나님 두는 건 싫어해요. 얘기하면은 안 들어.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안 듣는다니까. 복음만 거부한다니까. 그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처럼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서 끝나면은, 그죠? 뭐, 적당히 살고, 적당히 놀다, 뭐, 하나님 뭐 생각도 하지 말고, 죽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잠깐 살다 가잖아요. 여러분, 20년, 30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40년, 50년이 그냥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죽음도 오늘 금방 옵니다.
그런데 장래 인간. 반드시 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뭘 피하지 못하나?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죽음 다음에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직구할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내세가 있어요. 가야 돼요. 심판대 앞에 앉아가지고 죽자 살자 거기서 농성 버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진다니까. 심판 끝나면은 가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장래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냐?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도 공중 권세 자부자한테 속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도 욕심으로 가득해서 죽자 살자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기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처럼 아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났다는데 자기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거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로마하고 싸워야지, 칼 들고 싸워야지. 막 사람들을 선동하더만 어느 날 비참한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저거 완전 이단 괴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친 거예요. 거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분이 안 풀렸어.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당들이 있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받아가지고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다. 그때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구약에 말씀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죽으셨구나. 그래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요 싹 이해가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 전도자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싹 완전 답이 다 끝나.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울 인생입니다. 그 바울이 고백이에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 또 우리가 부름받은 복음을 위한 삶, 이것은 자랑스러운 거다. 자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만큼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바라만 봐도 응답받고 승리할 텐데 이걸 놓쳐가지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막 타락을 하고 막 바벨탑 쌓아가지고 막 하나님 스스로 하는 게 올라가려고 하고 세상에 그냥 좀 화해하면은 막 거기에 뭐 돈이 그냥 막 떼거지로 있는 줄 알고 막 거기 막 자꾸 기웃거리고 들어가고 뭔 놓치고 복음은 놓치고 조카 롯 같은 경우는 완전 빈털털이 거지처럼 기어나왔다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도록 순서를, 흐름을 아주 적당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경제 축복 누려라. 복음 안에서 세상 명예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해라. 거꾸로 안 하니까 문제죠. 그죠? 절대 우리 렘넌트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명예, 권력, 돈, 재물 다 보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뀌는 게 문제라. 그죠? 복음 안에서 경제를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명예를 활용해라. 무슨 말씀인가?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활용해라. 세상에 노예되지 말고. 그게 미리 주신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이 보여야 싸우지. 근데 사단이 누구를 두려워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만 두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싸워야 되니 답 나왔잖아요. 그죠?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냐. 이게 욕심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은 사람의 본성이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 죄라는 게 언제든 기어나온다니까. 근데 이 죄가 어느 때 꺾이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서만 꺾이는 거예요. 제가 주인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그렇죠? 왜 예수님 피 흘려 죽었습니까? 아무리 포로와 같이 끌려갔어도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게 임마누엘. 그죠? 걱정하지 마. 코로나19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로마에 갔는데 지하 동굴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힘없이 모인 것 같은데 그게 모인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니까. 그래서 유대 종교도 무너뜨릴 수 없는 로마, 전 세계가 무너뜨릴 수 없는 로마를 갖다 기독교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도요,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임마누엘. 이걸 하나님 미리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작은 여러분의 보냄받은 그 현장입니다. 작은 현장인데 거기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보디발 집에 그잖아요. 제일 약한 노예야.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하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확증. 이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 그럽니다. 제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제 가운데 태어나서 구원자가 없다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그 온갖 구원자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죄 짓고 죄 좀 안 지어보려고 몸부림치다 종교 창시자가 된 것이지 구원자는 아니야. 구원자라면 뭐가 없어야 되냐? 죄가 없어야 된다니까. 죄가. 그렇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걸 갖다 성육신 그럽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속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은요, 미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다 다 예언을 해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은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다. 너희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킬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대로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확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만주의 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구원받도록 주로 세워놨어요. 더 이상 다른 종교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야, 가짜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은혜가 임하느냐. 오늘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사람 누굽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말은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 백성이든 이방이라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교회 다니는 행위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사람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요. 이 구원을 받은 게. 그래서 이 복음을, 이 풍성한 복음을 누리는 길이 뭐냐? 주님이 간단하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음 같이 그랬습니다. 오늘 24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뭐 하면 돼요? 오늘 24시. 어떻게 이걸 누리느냐? 어제도 안 해요. 어제도 지난 거예요. 어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그건 지난 거예요. 내일 아직 안 왔어. 내일 당겨서 기도를 못 해. 오늘 24시 하는 거야. 근데 내일이 오늘이 됐다. 그날만 생각하는 거야. 오늘 24시 하면 된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24시 하면 된다. 오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풍성한 이들은 복음 만나는 게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없어. 너무 감사. 걱정하는 사람 만나면 걱정하지 마. 기도해. 내가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여러분이 일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또 만나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일을 할 때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꼭 여러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부름받은 은혜.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6절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7절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받고 있습니까?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우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속에다가도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하는 말 하거든. 네가 날 몰라서 그래.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죠? 그게 바로 성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뭐. 응답이 더디 오면 막 혼자 스스로 막 제풀이 막 힘들어. 사람의 말만 들어도 막 흔들리고 막.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목사님들도 은퇴 후회를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헌신할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니까 믿음의 그릇이 되면은 하시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미리부터 딱 적어가세요. 나는 선교 11조 한다.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교 11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왜 그냥 초대교회는 유목사님 메시지 보니까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1조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날은 하도 세상이 할 일들이 많고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래도 선교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한다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좀 많은 데는 좀 더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의 11조 가지고 몇 나라 할 건가 좀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수입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나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까운 교회요. 성도 우리 교회보다 3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선교사로 막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자기 딸이 그 유명한 그룹의 회사에 그런 일 다니는데 선교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딸이 수입에 11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 11조인데 그거 가지고 넉넉하니 다닌다. 성도들한테 부담도 안 준대. 야, 랩런트 한 명이 세워지니까 교회 선교가 다 살아나구나. 그래서 그때 저도 마음에 나도 선교 11조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게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요 반드시입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냐 약속했거든요. 내가 100배로 채우겠다. 꼭 100배 채우냐 안 채우냐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허가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요 우리 랩런트 중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좀 뭐 이렇게 도달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몇십 나라 살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 오늘 바울 보세요. 완전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자기를 사도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굶주려도 좋고 매맞아도 좋고 성도들이 헌금해서 도와주기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왜?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생명 건 겁니다. 그게 그리스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런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야. 주를 위해서 살다 갈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사예요.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치느냐, 뭘 전달해 주냐. 이 복음.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그래서 주님도 3년 동안 복음 전하시고 제자들 가르치니다 집중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나온 겁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인데 즉시 사도들이 뭐예요?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야, 왜 그러냐. 3년 동안 주님이 하는 걸 봤거든요.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밀히 가르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3,000명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즉시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세요. 저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 어디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이 전도와 교사의 사역을 초대교회는 핵심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교가 나오잖아요. 11장에. 거기에 교사가 나오는데 교사 5명인데 그 5명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세밀히 가르쳐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안디옥교회가 생겨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익산 안디옥교회 올해 큰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그리고 틈나면 시간 나면 예배 전후로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정말 이 교육, 양육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안 가르치면, 자식을 안 가르치면 버릇이 없어진다. 나중에요, 부모의 얼굴을 욕먹게 만드는 게 그냥 자식을 안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막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못 모르지. 전 세계에서 이 자녀 교육에 특출한 민족이 한국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육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지금은 작아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길이 뭐냐? 양육을 잘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양육이 안 되거든 교회에 교사들이 있으니까 자꾸 붙여야 돼.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말씀 교육 받고 와라. 30분 시간 못 내냐? 양육 받고 와라. 그게 너한테 복이야. 알려줘야 돼요. 애들은 모르니까 막 끝나면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후회한다니까. 왜 그러냐? 사회에는 가만 놔두질 않아요. 타락하게 만든다니까. 어느 날 멀리 떠나가니까.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참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택함 받은 자가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고 주님이 12제자를 택하고 70인의 제자를 택하고 로마서 16장에 그 중직자를 택하고. 왜 그래요? 양육돼서 훈련되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 중에 사도로, 그 다음에 중직자로, 그 다음에 교사로, 그 다음에 랩넌트로. 이 교사가 위에가 교사고 랩넌트로 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중직자로 세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노예의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냥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식화로 세운, 주님이 세운 교회와 노예의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은 평생 못 바꾸는 겁니다. 이제 한번 장로 되면 영원입니다. 목사 한번 안수받으면 영원히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축복이 보통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택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수 세월해 가지고 장로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피로가 잡순 교회를 위해서 생을 헌신해라. 그걸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안수를 주는 겁니다. 물론 100% 다 모를 수는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각인이 돼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가는 길 위에 누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옵니다. 그 길을 가는 렘넌트가 나옵니다. 그걸 재생산 그럽니다. 왜 그러냐? 보는 게 있거든요.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듣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 포럼을 들으면서 가슴에 와 닿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일어나냐면은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워도 되는 건 아니지만 중직자는 누구나 또 기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딱 훈련된 사람. 내가 복음을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무나 목사를 세워서도 안 되잖아요. 누구나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은 안 됩니다. 그죠? 신학을 걸쳐야 되고 노예와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보다 더 힘든 게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7년 이상 1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복음에다 헌신하는 거라 직임을 맡게 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깊이가 있고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이 자기 생애 사역의 어떤 그 결론처럼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무거울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에 깊이 담겨져서 하나님 현장을 볼 때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보는 복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 사는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받은 이 사역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우리는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렘넌트로 또 중직자로 교회를 섬길 때 이 은혜와 평강이 항상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자꾸 뭐가 나오냐 불평 원망이 나오게 돼요.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말하냐 하나님 나는요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를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손에 있는 과자 하나 달라고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철이 들면은 엄마 호주머니에서 수표가 나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그냥 줘.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작지만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여기서 그냥 멈추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만 전문 현장과 처음 교회 세울 때 그랬거든.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름도 안디옥교회야. 선교하고 뗄 수가 없는 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는데 우리 방향이 선교야. 그래서 선교 때문에 저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경제 축복 주세요. 세계 선교하게. 왜냐면 교회 방향이 그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딴 데 써버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그거 나도 책임 못 지고 그거 나는 뭐 더 이상 원.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해요. 그 시작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그것 때문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옹관사님 건강 하여튼 이번에 그 중직자 임지 가는데 이학로 목사님이 20년 전에 홍자목 권사님, 장로님이죠. 홍자목님, 그 예안교회에 와서 훈련 받는다고 왔는데 변함없이 20년을 가더래. 뭐 은혜가 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건강을 주세요. 왜 건강이 필요하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 경제가 필요하고 사회에서 성공을 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작은 만남,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만나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재생산. 그죠?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수록 도와줘야 된다니까. 재생산을 하도록. 아니, 아이를 낳기만 하면 어떡해. 아이를 키워야지.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재생산이라고. 그래서 아이는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작은 시간, 이것을 알뜰하게 써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요셉이 노예 생활에 그냥 노예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다 준비 과정이 있었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놓고 준비를 해야 돼요. 내 분야의 전문을. 그죠?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의 렘넌트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준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서 전도자로 쓰게 될 겁니다. 이를 놓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것으로 부름받아서 가는 이 길이 오직 전도와 선교,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부르시되 저주 아래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운데서 부르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이 시대의 복음운동의 대열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목사로 또 교사로 전도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저의 삶이 이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 안디옥교회가 성령의 안디옥교회처럼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이를 위해서 성령의 오력을
넘치도록 가득 풍성하니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